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 직전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2000년 전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그 사실을 우리는 예전에 알지도 못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마치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던 것처럼 그 장면이 우리 안에 머릿속에 남아있다는 것 아닐까요? 도대체 왜 그렇게 됐을까? 어떤 이유일까? 아마 그것은 우리가 어릴 때 책에서 보았든지, 아니면 교회를 통해서, 아니면 또 박물관을 통해서 보았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 그림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서 안타까운 말씀을, 또 죄송한 말씀을 드리지만은, 빛만 아니었어도,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약속했던 글렌델에 있는 포레스트 론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그 벽화의 그 그림을, 성화를 보여드릴 수 있었는데, 제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네, 빛 때문에. 그래도 말에 책임을 져야 할 목사로서 비록 모시진 못했지만은 이 시간 영상이라도 하나 보면서 그것을 대신할까 합니다. 여러분, 그 성만찬의 벽화가 이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바로 여기가 글렌델에 있는 포레스트 론의 그 전시관에 있는 입구에, 앞에 보시는 것 같이 저렇게 화려한 뮤지엄이 안에 앞에 보이는 그 스테인리스 글라스의 그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비록 모조품이지만은요, 이 근래 현대 사회에서 가장 그 큰, 그러니까 이 길이가 7m 정도 되는 아주 어마어마한 그 표현이기 때문에 정말 가볼 만한 곳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것을 사진을 찍을 수 없는데 누가 저렇게 찍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더 자세한 걸 한 장 더 보여드릴까요? 네. 앞에 사람들 보이지 않습니까? 누가 또 하지 말라는 것도 찍어서 고맙게 또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장면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2000년 전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저러한 모습의 그 성만찬을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이 되면요, 사실 최후의 만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이유는 또 하나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반드시 행하고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그 일을, 이 성만찬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기념하시렵니까? 그런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누가복음을 통한 사순절 메시지 네 번째 시간으로 최후의 만찬, 최초의 성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또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교훈은요,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그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사순절 여정을 따라 성경을 계속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예수님께서 사실 이 만찬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익사이팅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는 내 마음이 심히 죽게 될 정도로 가슴이 아프시다고 표현하면서 나를 위하여 좀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던 그분이신데, 이 성만찬을 준비하는 데에서는 매우 그렇게 기쁨을 표현할 만큼 그렇게 익사이팅하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소풍 가는 어린아이처럼, 또는 애인을 만나는 사랑하는 사람의 그런 만남처럼 예수님이 이처럼 이 일을 사모하고 또 원하고 원하셨답니다. 여러분, 그 일은 무엇일까요? 사실 예수님은요, 지난 33년 공생애 동안 이 순간을 위해서
달려왔는 것처럼 표현을 하셨는데, 그 내용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누가복음 22장 14절과 15절이 이 사실을 이렇게 증명했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여러분, 두 번의 반복은 강조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고 원했던 것이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유월절, 사실 유월절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 배경은요, 출애굽기 12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하나님이 부르신 애굽에 살고 있는 백성을 그곳에서 부르시는 출애굽의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 강팍한 모세의 마음을 열시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 앞에,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심판 앞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법을 하나 제시하셨답니다. 여러분, 애굽 전역에 임한 장자의 죽음이 넘어갈 수 있도록,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로 그 가정의 문설주의 바른 가정은 다 넘어간다는 그런 약속이었던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념하고 이것을 지키라는 구약적 배경 아래 유월절 먹기, 유월절 만찬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고 있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유월절 할 때마다 궁금한 것이 있는데, 혹시 이 안에 그 유월절이 5월달 다음 6월달로 아시는 분이 혹시나 있지 않을까? 아닌 것처럼 하는 분들 가운데 더 의심스러운 것이 있는 것은, 제가 아는 집사님은요, 식당을 운영하셨던 분이신데 이분이 심각하게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웬만한 바베큐는 다 아는데 성경에 출애굽기는 뭡니까? 그래서 아니, 무슨 얘긴가 했더니, 제가 조기도 구워봤고 그리고 갈비도 구워봤는데 출애굽기는 뭡니까? 심각하게 해서 그분을 이렇게 쳐다보다가 속으로 많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기라는 게 그 굽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출애굽의 이야기를 나누는 성경이라는 뜻인데, 그분은 굽기에 꽂혔나 봅니다. 근데 유월절도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유월절이 1월, 2월, 3월, 5월, 6월 그 6월이 아니라 유월입니다. 유월이 무슨 뜻이냐면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장애가 있을 때 산이 있고 강이 있으면 산은 넘고 강은 건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재앙을 넘고 건넌다는 의미에서 넘을 유, 건널 월을 쓴 겁니다. 그래서 유월이라는 게 패스하고 오버했다. 그래서 패스 오버인데, 아직도 지금 뭔 얘기인지 모르셔서 유월로 계속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유월절은 그 장자의 심판을 넘어갔다는 의미 안에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였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죽음의 저주가 임했던 그 날 어린 양이 있었고, 어린 양의 그 피와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성경은 누구를 장차 보여주기 위함이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문설주에 발랐던 그 피가 바로 우리 안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보혈의 피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유월절 어린 양과 그 피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러 오신 예수님의 그림자 혹은 예수님의 예표였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유월절은 유월절 어린 양처럼 대신 죽어서라도 이 백성을 살리려 오셨던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기에 이 유월절 만찬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7마디를 가상 7원이라고 줄여서 말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상의 7마디에서 가상 7원이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 말씀은 이러합니다. 그것을 누가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니까 이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니라. 숨지시니라.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모습 속에 이 말씀을 하시고 숨지시다라고 옛 성경에는 운명하시다라고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영어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그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마지막 7번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숨을 내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아까도 그 본문의 영어 성경 본문을 잠깐 띄워주신다면 When he had said this 하시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He breathed his last. 마지막 숨을 내뱉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마지막 호흡을 쉴 때까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행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33년 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33년 전 베들레헴 첫 마구간에 오셨을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기 예수로 오셨던 그분은 사실 누구셨습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신이고요. 창조주십니다. 창조주가 굳이 그렇게 오실 필요가 없는데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던 그 아기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너무 놀라운 사실을 경험했을 겁니다. 왜일까요? 신이 인간이 되었는데 처음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허파로 숨을 헐떡이면서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분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처럼 그 첫 숨을 쉬셨던 겁니다. 그때 분명 우리가 태어난 아기들처럼 응응하면서 말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첫 숨과 함께 마지막 십자가상의 그 순간에도 뭐 하셨다고요? 그 숨을 내쉬면서 자신의 모든 생애를 다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일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자신의 모든 생애를 다 내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멀리서 바라봤던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그 일 하나하나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리고 예언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7절 한번 같이 그 의미를 가슴속에 새기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행한 모든 삶의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이 다 우리를 위함이었다는 사실에 여러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찬 안에 들어있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이 성만찬의 새 언약을 이제는 기억하십시다. 이 성만찬의 무슨 언약이라고요? 새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누가복음 22장 16절과 18절 계속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라 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말씀 가운데 이 성만찬을 나누시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표현을 하세요. 무슨 표현을 합니까? 16절에 보니까 다시 먹지 아니한다. 아니 조금 전까지 이것을 먹고 이것을 행하라고 하셨는데 본인은 다시 먹지 아니한다. 17절에도 너희끼리 나누라. 18절에는 포도모 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도대체 이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의미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확실히 깨닫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돕기 위해서 잠깐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요, 여러분이 누가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특별히 식탁 교제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식탁 교제, 우리가 지난주에도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께서 누구와 식탁을 교제를 하셨다고 배웠습니까? 죄인과 세리들과, 그렇죠? 그 식탁 교제를 하는 것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힐문하면서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냐고 힐문을 당했는데, 근데 여러분 이 본문처럼요,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식탁 교제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 다룹니다. 몇 차례 다뤘나 봤더니요, 7차례 그 식탁 교제를 나누시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은요 5번째 해당하는 식탁 교제입니다. 그런데 이 식탁 교제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를 하셨는데 참 놀라운 사실 하나는요, 그렇게 차례 그들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12명의 제자들만 모아놓고 식탁 교제 얘기했다는 것은 이 본문 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하루에 3끼만 먹어도 그렇죠. 예수님이 웬만하면 식기를 안 거스르려고 시장하시다는 표현도 하셨고, 그렇죠. 떡을 만들어서라도, 그렇죠, 오병이어 역사를 만들어서라도 식사를 꼭 챙기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아니 제자들과 수없는 식탁 교제를 하셨을 텐데 제자들 간의 관계 속에 식탁 교제는 이 본문방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 번의 저녁 식탁 교제가 그 자리에 참석했던 제자들이나, 아니 본인 예수님이나, 아니 그 이야기를 전달받은 모든 사람에 있어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식탁 교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이 식탁 교제가 갖고 있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유월절 만찬 때문에 유월절 예식을 지키게 해요.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은 반드시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유월절에 양식을 먹고 잔을 나누는데, 그 유월절 양식을 나누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그런 식탁 교제를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날의 식탁 교제는요, 유월절 예식으로 본다면은 최후의 만찬이었고, 또한 구속의 은혜로 본다면요 최초의 성찬이 되는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최후와 최초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우리가 드렸던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라고 하셨는데 본인은 더 이상 안 하시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유월절을 기억하며 먹는 만찬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유월절 만찬은 마지막이 되는 거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아는 백성이 담는 이 성찬은 오늘부터, 그날부터 첫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만찬은 최초의 성찬이며 또 새 언약의 성찬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보면 누가복음 22장 19절과 20절에 이어집니다. 같이 한번 찾아 있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새 언약이니 곧 곧 너희를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를 위하여 내어 부어 주시기까지 하셨던 그 은혜의 언약을 생각하며 새로운 그 은혜와 새로운 감동이 우리의 삶 속에 새 출발이 되는 것처럼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 번째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것은요, 이제 새로운 삶의 전환이 시작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2장 21절과 23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여러분, 방금 읽으신 것과 같이 가장 거룩하고 고귀하고 은혜로운 이 성만찬의 자리에 안타까운 배신의 자리가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그 안에서 그 일을 행하는 이 앞서 예수님이 그걸 알면서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를 팔 자가 앞에 있는데 여전히 예수님은 평정심을 잃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그 배신자를 향하여 마지막 인내와 사랑의 손길을 내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만찬은 이와 같이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사랑의 만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읽었던 본문 가운데 일부러 그림 한 장을 올려놨는데 그 그림 속에 보면은 예수님의 초상화의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그 그림 속에 이상한 거 보이셨습니까? 눈을 가리신 예수님을 화가가 그린 유명한 예수님의 눈가림의 그 초상화입니다. 근데 화가는 왜 그렇게 했냐는 질문에 그 답은 우리 스스로 찾게 합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심판주이십니다. 아니,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못 알아보실 것이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스스로 눈을 가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아직은 돌아올 자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 기다림은 누구 때문일까요? 누구를 그렇게 찾고 지금도 기다리실까요? 바로 그분은 바로 나 자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안에 있던 배신자요, 내가 불순종한 자요, 내가 교활한 자였고, 내가 간사한 자였고, 내가 주님 없이 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교만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지금도 눈을 가리시고 어서 돌아오기만 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을 베푸시고 이 잔을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 속에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잔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이제 삶의 태도가 변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모 집사님이 주일 예배를 정말 잘 드렸는데 그날 저녁 하나님의 부르심을 갑자기 받으셨답니다. 지금도 그날이 생생합니다. 예배 가운데 환한 미소와 함께 들어오시면서 온 성도들에게 손짓을 하시면서 들어오셨던 그 집사님이십니다. 늘 성도들에게 늘 힘을 주고 그렇게 늘 격려했던,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애썼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 그날 잘 드렸는데 그냥 오후 시간에 갑자기 돌아가신 겁니다. 너무나 황당하게 받은 사건이라 그 일을 겪었던 모든 사람들이 수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아직까지 그 집사님의 죽음의 충격에 벗어나지 못한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사랑했고요, 너무나도 건강해 보였고 늘 우리와 함께 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떠나보낸다는 것이 왜 이렇게 쉽지 않냐고 정말 미안할 정도로 그 일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일 가운데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경험했답니다. 아니, 깨달았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사람의 죽음이 그 죽음을 받은 그 사람만의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과 함께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도 함께 죽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분명히 그분이 떠나는 순간에 그 이전에 그분과 함께 했던 삶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이 바로 그분과 함께 나도 죽었다는 의미를 경험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 15장에서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함께 그와 함께 죽은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리스도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누구도 우리도 함께 죽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경험하게 하셨던 겁니다. 이미 예로 들었던 그 집사님의 이야기처럼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아버지를 보낸 그 마음속의 가족들이 그 이전의 아버지와 남편과의 그 상황을 그분이 떠났다고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삶의 그 단절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인생은 죽음 앞에 그 단절이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 과거의 삶을 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 죽음이라는 것은 이처럼 옛사람의 삶의 형태를 멈추게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고 경험한 자는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같이 찾아 있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말 그대로 올드 라이프와 뉴 라이프의 경계선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어디 서야 되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과거의 삶은 나 중심적이고 나를 위하여 살았던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그분을 위하여, 그분이 행하신 이 나라를 위하여 사는 새 사람의 삶의 태도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는 겁니다. 이것이 최후의 만찬에서 최초의 성찬으로 자리로 나가는 자들의 삶의 형태가 아닐까요? 그러므로 새 언약의 백성답게 우리도 이제 오늘 이 성찬을 받을 때에 그런 결단과 헌신의 시간이 반드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주님과의 새로운 믿음의 관계가 시작되는 그런 교회와 가정과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